복 주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152쪽에 있는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살다 보면 마음에 있는 말도 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마음은 반갑고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입을 열어 내뱉는 말이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딱 한마디만 하세요. 한마디만 하세요 하면 어렵겠죠? 여러분은 한마디만 할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너무 어려우신가 봐요. 또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있고 마음 내키지 않지만 하는 일도 있고 무지하게 하기 싫은데 하는 일도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일만 하세요.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것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 교우들도 있고 그런데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만 꼽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한 사람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또 여러 사람이 생각이 나. 그게 갈등이 생기죠. 이렇게 한마디, 한 가지 일, 한 사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쉽지 않는 설교 제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한 가지만 할 수 있다. 한 가지만 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의 복입니다. 율법은 10계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0계명이라 그래요.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아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10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세요. 그런 뜻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권인 것처럼 지키도 못하면서 자기들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된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되 더 잘 지킵니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나무가 자라서 가지를 치듯이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진 이 10계명이 시간이 흐르니까 613가지로 가지치기를 해버렸어요. 가지치기. 그래서 그 613가지 중에 355개, 355가지는 하라는 명령. 해라. 이걸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365개가 하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지게 돼. 나머지 248개는 하지 마라. 그거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그거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하면 하나님 벌 주셔. 그리고 그 하지 말라는 짓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신다. 그러니 하지 마라. 이것이 248가지예요. 또 이 숫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613가지를 만들고 하라는 것은 365개, 하지 말라는 것은 248개였을까? 연구에 연구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365개는 1년이 며칠이죠? 365일 동안. 248개는 사람 이 뼈 마디마디가 248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붙여서 해석을 하되 어떻게 하냐. 1년 365일 뼈가 으스러지도록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사람들이 연구해서 하는 얘기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에요. 그러면 365일 뼈가 으스러지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없다.
자꾸 있는 분들만 모이셨구먼. 몇 분 빼놓고. 없다. 답을 가르쳐 드리니까 그냥 크게 자신 있게 하세요. 없다. 도대체 몇 가지나 지켜야 죄의 용서를 받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몇 가지나 여러분이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나 여러분이 순종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율법을 뼈가 으스드러지도록 365일 지킬 수도 없으려니와 그거 해서 제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 받을 수도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13가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하라. 그거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지 마라. 하라는 것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613가지를 딱 하나로 요약을 하면, 하라 하지 말라인 두 개도 하나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613가지를 딱 하나로 요약할 때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야 제사 안 받아요. 주 예수를 믿어야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종종 저분은 제사 안 받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며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한데 이분이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언제 실망을 시키냐 하면 기도할 때. 어떤 기도 말이 실망시키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죄로 허물로 죽을 뻔한 우리들을 죽을 뻔했대요. 성경 어디에 죽을 뻔했다 그래요?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보라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인정하십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제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죽을 뻔한 사람에게는 제사함이 필요가 없어. 죽을 뻔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는 죄와 허물로 죽을 뻔했대요. 죽을 뻔하다가 살고 보니까 죄인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죽으려다 살아난 사람이 아니고 죽었던 우리가 산 거예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죄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 이하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탄식을 해요. 왜 그러냐? 자기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실제 사는 것을 보니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에요? 죄. 죄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같이 해보십시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니라. 죄가 뭐예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가 없어. 마음은 선을 생각하고 마음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는데 하는 짓은 죄를 짓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깊은 고뇌와 탄식을 하는 사람이 깊이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나 육신으로는 죄에게 죄를 따라 복종하는 것이, 이것은 필경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가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람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를 사할 수도 없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선을 알고 행하고자 한데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죄를 짓고 있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이 누군들 죄 짓고 싶겠어요? 죄 짓고 싶어서 여기 오신 분 있습니까? 안 계십니다. 근데 예배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면서도 누구를 미워하고, 아유,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괜히 또 다른 사람 시기하고 말이지.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면 나는 주 예수를 믿지 않고는 소망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뭐하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 박동혁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박동혁 집사님의 일이요. 예? 집사님이 하는 일은 집사님의 일이겠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전부 사는 것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이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썩어질 것만 위해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 몰라서 그랬겠어요? 아시면서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을 같이 읽겠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아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맞는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조금만 심호흡을 하고 생각해봐. 진짜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러지 않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있다. 한 가지 있다. 몇 가지 있다고요? 많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많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괜히 하나님의 일에 참견하고 하나님의 일에 간섭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할 때가 많아. 진짜 그래. 하나님의 일이 그릇되게 할 때가 많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다?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29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를 믿는 거. 이것밖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없어. 누구를 믿는 거? 주 예수를 믿는 거. 그를 믿고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주님이 날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니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시인하면 아들을 보내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한 가지 일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은혜고 축복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저께도 이루어지고 오늘도 하나님 일하심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여러분이 하신 결과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근데 전부가 다 이렇게 아멘 하니 얼마나 좋고 은혜가 되는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는 참 고마울 때 이럴 때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해요. 분명히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도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잠도 안 오는데 눈 감고 조는 척도 하고, 질문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 물어볼 테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반드시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딱 연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는 장소로 딱 십자가만 사용하시고, 십자가.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었다고 믿으신 분 아멘. 그런데 죽었다고 아멘을 했는데 그럼 내가 죽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그냥 나는 죽었네, 나는 죽었네, 그렇다고 죽은 사람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권리가 없다. 알려드렸잖아. 죽은 사람은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네? 하나님 앞에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아. 왜?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슨 권리를 내세우고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건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아. 이것이 믿음에 딱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인정하시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죽었다고 그래놓고도 많은 권리를 찾고 주장하니까 문제가 돼요. 두 번째는 믿는다 하는 이 믿음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같이 하십시다. 순종해야 된다. 나를 구원하신 내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해야지. 그 신앙의 출발은 순종에서부터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십자가에 죽어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과 날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서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 일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나는 척만 했을 수도 있고 아래놓고도 했다고 우길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주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에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대가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한 가지를 바르게 한 사람.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런 신앙생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 주 예수를 믿으면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 바르게 살 힘도 주시고 추한 자는 정케도 하시고 빈궁한 삶은 부하게도 하시고 이 생의 풍파는 잠잠하게도 하시고 교만한 자는 겸손하게 하시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자는 소망을 갖게도 하시고 병든 몸 고쳐 치유하여 주시고 죽을 자 살려주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바르게 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영원토록 천국까지 이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일을 바르게 하게 하시고 이 은혜와 축복과 풍성함과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